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나누어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뭔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뭐를 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께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전자는 하나님 밖에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진 후자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 아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배고플 때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때가 아니라, 통장에 돈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사람들. 아멘.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그분의 호흡을 느낄 수 없을 때 가장 두려운 사람들. 그들이 삶을 사는 방식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통치 아래서 생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누가 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질병도, 고통도, 상처도, 서로 미워하는 미움도, 특히 자매님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 상처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아들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자매님들 그러하시죠. 그런 부모님에 대한 상처 쓴뿌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날부터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도 막지 못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부탁하신 단 하나의 일,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서 질병도 들어오고 괴로움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우리한테 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생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었죠.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단 1도 없이 내가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쉽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어떤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시켰는데 갑자기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옹알이를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고 따라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입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늘상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신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을 통치하고 있던 마귀는 떠나가고 그 우리의 심령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할까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우리의 영 안에는 한 영이 임하셨지만 우리가 영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식도 있고,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하죠. 영어로 소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피릿, 영도 가졌고,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의식체, 나를 나라고 식한 의식체, 소울, 혼도 가졌고, 우리의 신체, 육체, 피지컬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게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못 느끼고 계속 육신으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육신의 DNA가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있지만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존재.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실 때,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만지실 때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어디요? 언제? 어떻게? 이성이 작동하잖아요. 그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느낄 때, 아멘. 내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아침에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만 웃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웃어야죠. 예. 나의 행위, 나의 말, 나의 지나간 과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아멘. 그래서 주일학교에 사는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주고 공주입니다. 나는 왕, 나는 공주. 이 찬양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나는 왕자야.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야. 아멘. 나는 공주야.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 세상의 지위를 가진, 세상의 어떤 그 직급을 가진, 어떤 위치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어도 그 삶이 내 존재를 규정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내 존재가 내 삶을 규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 결코 거듭난 내 존재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존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마귀의 그 간악한 관계, 괴계라고 그러죠. 마귀의 계계에 속아서 삶의 나를 규정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내 존재 같아요. 질병이 들어서 육신이 연약하면 그게 내 존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정말 마귀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마귀가 째려보면 고개 돌리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 앞에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가진 예수님의 그 빛난 영광 때문에 마귀는 우리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서로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자유의지 하나님도 돈터치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언터치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시작되지만 그 통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시지만, 편지하신다는 것은 온리 유니버스, 제 안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전부가 나누어 계신다니, 전부가 계신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편지하신다는 의미인데, 그 성령님께 나를 드리는 만큼 나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것입니다. 아멘.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자정하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내 몸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병든 몸을, 문제가 있는 몸을, 상처 투성인 몸을 그대로 사용하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면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신성하고 온전하게 고치셔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용할 때 치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장 24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흔히 뒷구절만 떼다가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과거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네. 나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삭스를 주고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은,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 일을 구약에 예언하신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전가, 임피테이션 받으시고, 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셔야 되잖아요. 안 이루시면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을 대신 못 박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일을. 물론 그 핵심적인 이유는 흠이 있는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죄가 없는 흠 없는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흠없는 피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우리 아까 했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흠없는 피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셔서 쏟아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흠없는 피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셨습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행위 단 1도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22장 24절 상반절 말씀이고,
또 고린도후서,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좀 더 규정하려면 좀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신 의의 나라만 계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현재적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는 그들은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하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실로,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그 위에 말씀이 이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강고는 구약 성경의 언어로 마코브,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다 좋습니다. 이 강고를 뜻하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코브,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겪으셨다. 그리고 질고, 구약 성경 언어로 홀리, 우리 육신의 소위 말하는 감기부터 여러 가지 암, 모든 질병이 있겠죠. 그 모든 질병을 아는 자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만 지시고 우리의 모든 강고, 요즘 연예인들이 감기처럼 이야기하는 공황장애, 이런 모든 정신적인 질병 다 겪어보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가 통치가 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질병도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나음을 얻었다. 제가 노란 글씨로 한 게, 예수님께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전부터 유효한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을 때부터 유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내가 믿으면 이 말씀을 이루어오신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것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은 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이미 유효한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일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이 일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마태 복음에서 확증해 주고 계시잖아요. 저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해가 질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치시고, 그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늘 이르고 하시니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일을 이루어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다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생하셨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부차적으로 육신의 질병까지,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나음을 우리가 입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2000년도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런데 왜
왜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가난 속에 있을까요? 물론 질병, 고통, 가난이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셨고 이미 그때부터 유효하다는데 왜 우리는 문제 속에 있을까요? 질병 속에 있을까요? 고통 속에 있을까요? 가난 속에 있을까요? 첫째,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 지식적으로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네. 진정으로 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정말 존귀 여기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던 그 존재가 나다. 이거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내 몸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내 돈을, 내가 가진 명예를, 내가 가진 지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역사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샘물, 그 생명 샘물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있지만 내 몸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명이 운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유의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도 건드리실 수 없는, 하나님도 언터치블인 자유의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는 만큼 건강이든 재정이든 삶의 지식이든 어떤 노하우든 기술자 장인이라고죠. 그분이 쌓았던 평생의 어떤 노하우, 자신만의 기술이든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은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는 그 존재,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을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오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세상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 의지에 달렸지만 하나님 자녀의 변화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갓난아이는 엄마 없으면 매일 울잖아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엄마 안 보이면 울지 않습니까? 엄마 말로는 못하죠. 우는 게 엄마 찾는 거잖아요. 혼자서 배변도 못하고 혼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혼자서 심지어 목도 못 감으잖아요. 갓난아이들 목 받치고 안아야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늘 주보에 글을 쓰는 대로 우리는 평생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관리하려고 고생 노력을 하지만 스케줄을 짜고 오만 좋은 노트를 사서 스케줄 짜고 계획하지만 결국은 시간 관리 못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시간 관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시키시는 일만 한 거예요. 아멘. 이게 퍼펙트한 시간 관리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때 하나님 시키시는 일만 하는 거 정말 완벽한 시간 관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믿을 테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 새 언약이, 그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몸을 그분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돌파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AD와 BC가 갈리듯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확 달라야 됩니다. 전에는 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신성하고 강건하고 온전하게 고치셔서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딱 세례 요한까지였죠. 그렇죠. 그들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내 부족과 결핍,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계실 때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주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 나를 포기하는 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패키지입니다. 아멘. 구원은 딸랑 제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구원은 소조입니다. 물론 소조는 구원이란 명사의 동사형이지만 그 소조란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마귀의 통치로부터 해방받았다. 우리가 신성하고 온전한 삶을 산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그 한마디 안에는 평강, 기쁨, 하나님의 온전한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바로 같은 말이에요. 샬롬, 소조. 구원이 뭐라고요? 소조. 아멘. 구원은 패키지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이거 똑 떼어다가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조를 베푸신 이유는 각자에게 맡기신 창세전부터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저는 목회자로 사는 일,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조,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은사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심지어 비전까지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키시는 일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고생이 정말 머리 짠해서 계획하지 않고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서 생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잘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강림하게 하심으로 그 소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받은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위로 타는 그 삶을 소망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을 어김으로 파괴해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오직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